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립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절 끝부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훔쳤기 때문에 그 훔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라는 이 문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사서 훔쳐서 아니면 사로잡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라는 단어를, 이런 문구를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이제 또 그제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그술에 있던 이 압살롬이 요압의 계책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4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고 보면 야, 그래도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15장에서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14장 끝에 있는 이 입맞춤은 어떤 의미의 입맞춤이었을까? 진정한 화해,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입맞춤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5장이 그 압살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을 반역해서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반역을 꾀하는 모습이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말로 이어지는 이 쭉 사건의 연장 속에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것으로 도망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진정한 화해와 사랑, 용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15장에서 반역에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갈등의 끝자락에서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마음을 훔쳤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당연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임들입니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듯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거짓과 위선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보면 이 3절 말씀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이제 압살롬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몇 사람을 딱 데리고 나간 다음에 성문 곁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억울함을 이제 풀기 위해서 송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송사를 하러 왔지만 그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사실은 지금 다윗이 왕인데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송사를 맡게 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자기를 겸유하게 세워놓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손을 얼른 잡고 일으키면서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는 다시 말하면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성문 곁에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는 내가 정의를 행하는데 더 적당한 사람이다. 지금 왕보다는 내가 더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속임수,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거짓은 본격적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단회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씩 훔쳤겠죠. 그렇게 4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구술에 있을 때, 도망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저를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면 꼭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제가 그 서원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7절에서 4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은요,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더 이전이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윗도 요압도 만나지 못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더 일찍 갔어야죠. 그렇죠? 적어도 이 14장 끝에 있는 왕을 만나서 압살롬과 이 입맞춤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본심이라면 저는 더 일찍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사람들의 마음을 이쯤 됐으면 좀 사지 않았을까, 훔치지 않았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죠.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첩자들을 보냅니다. 10절 말씀이죠.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선동하는 거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멀쩡하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또 속이죠. 속이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이용을 하는 무서운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이 사람들도 속은 거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같이 갑시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그곳에서 이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압살롬이니까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할 겁니다. 그런 말 하고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저 따라만 갔다. 이 사람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속인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감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제가 서두에서도 그 훔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악인인가 선인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할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거짓과 위선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름답게 쓰이고 아름답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이 표현이 참 악한 곳에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압살롬처럼요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 거룩, 열정, 이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 일에 동참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압살롬은 거짓과 위선으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일에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훔쳐서 그 훔친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과 동시에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로 동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7절에 있는 4년이라는 시간에 좀 주목해 봅니다.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에게 저 사람과 마음을 좀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결코 단기간에 시작되고 단기간에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함께 열정을 나누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더해지고 더해져서 저 사람과 함께 좀 열심히 일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데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 이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제 주변에 많이 좀 보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일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주셔서 함께 힘차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고 또 그 열매도 많이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은혜와 또 그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으로 가득 찼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쳤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압살롬과 같은 거짓과 이선은 아니지만 진실되고 열정 어리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 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교회에도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